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가르쳐 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좌정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반드시 임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만 경험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반드시 그것을 경험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배를 사실은 제대로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은요,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마당만 밟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여기에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임재만 사모하면 됩니다. 어떻게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고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예배자에게 아주 필요한 그리고 중요한 개념이죠. 어떤 신학자들은요, 예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예배란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래요. 그러며 예배를 산을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것은 시편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우리가 순례자의 노래라고 부르고, 근데 그 노래들에는 또 다른 닉네임이 붙어 있는데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어 있죠. 즉 시온산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들이 시온산을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면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온산을 힘을 써서 올라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힘을 써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배자가 되려면요, 그렇게 산을 올라가는 마음으로 힘을 써서 노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한마디로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려면요, 정말 그래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배의 성공은 이미 토요일 저녁에 결정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요일 저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날 예배의 성공이 결정된다는 거죠. 실제로요,
토요일 저녁에 과식을 하면요, 주일 아침부터 속이 불편합니다. 그러면요,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토요일 저녁에 늦게 잠이 들면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러면 예배에 와서요, 당연히 졸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토요일 저녁에 배우자와 관계가 안 좋으면 주일 아침까지 불편합니다. 그러면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하는 것이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제가 토요일 저녁마다 메시지를 보내드리는 거죠. 어떤 분들은 토요일 저녁에 제가 그냥 메시지를 보내는 줄 아시는데, 아니요, 토요일 저녁에 제가 메시지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내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주일임을 다시 한번 알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때부터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고 제가 메시지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과식하고 있으면 좀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녁 시간에 보내는 거예요. 식사하실 때. 모르셨죠? 과식하지 말라고. 또 늦잠을 계획 중이라면 그 계획 빨리 포기하라고. 또 배우자에게 안 좋은 마음이 있으면 빨리 풀라고 제가 그 시간에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에 내가 예배자로서 내가 무엇을 지금 해야 하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준비하고 돌아보라는 겁니다. 사실 그것만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준비된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준비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예배자로서 기도로 예배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 확실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 동네 목사님 세 분과 등산을 다녀왔어요. 3시간을 넘는 그 산 코스를 타고 올라갔다 왔는데, 근데 저랑 같이 이렇게 페이스를 맞춰서 산을 오르던 목사님께서 얼마나 저에게 막 자기 교회 자랑을 하시던지, 자기네 교회 성도님들은 무려 예배 시작 2시간 전부터 교회에 나와서 4개의 그룹으로 쪼개서 각자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중보 기도를. 한 그룹은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또 한 그룹은 가정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또 한 그룹은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또 한 그룹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무려 전교인의 4분의 3이 나와서 매주일 2시간씩 나와서 이렇게 예배 전에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성도님들이 은혜 충만이랍니다. 그래서 자기가요, 얼마나 설교가 쉬운지 모른답니다. 그냥 이미 충만하다 보니까 뭐 별로 재밌지도 않은 말씀을 전했는데 다 재밌어 한다고, 자기 참 목회 쉽게 한다고 얼마나 자랑하든지. 그게 제가 좀 부러웠어요. 사실은 많이 부러웠습니다. 매주일 예배 전에 충분히 기도로 예열되어 있으니 얼마나 좋은 밭이겠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좀 일찍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좀 여기 앉아서라도 좀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늦게 막 후다닥 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좀 1시간 일찍 오겠다, 내가 1시간 와서 좀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가 정말 1시간 먼저 나와서 기도해도요,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배는요,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배자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 예물도 준비해서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구약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물이었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부터 준비해야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곧 예물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사이에 그런 개념이 사라졌죠. 예물을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예물이 되어주시지 않았냐고.
하나님께 무슨 예물이 더 필요하냐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부유하신 하나님이다 보니 뭐 우리의 것이 뭐 얼마나 필요하겠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 맞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보니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시고 뭐 필요하시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요, 드릴 예물이 없으면 그 예물까지 만들어주세요. 누가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드릴 재물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바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된 예물을 그렇게 드리라고 명령하셨느냐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이유와 같은 이유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예배를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테스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말라기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11조를 드려 보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랍니다. 온전한 11조를 내면요,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겠답니다. 또한 메뚜기를 금하셔서 우리의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할 것이고 포도나무 열매는 기한 전에 떨어질 일이 없게 될 것이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땅이 아름다워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우리를 복되다고 말하게 될 것이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놀라운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제발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11조를 명령하셨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그 도전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온전한 11조를 드렸고요, 그랬더니 정말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정말 하늘 문이 열려서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럼 온전한 11조가 뭐냐라고 질문을 해요. 온전한 11조가 뭐냐? 일반적으로 온전한 11조란 우리의 수익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말하겠죠. 근데 사실 여기에 좀 논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익 중에 어떤 수익도 있냐면 그냥 대가 없이 선물로 받은 게 있잖아요. 그죠? 선물 안 받아보셨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선물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선물로. 근데 이 선물도 그러면 11조를 떼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받은 건데, 빵을 받았는데 그럼 이 빵도 받았으니까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선물로 받은 것도 우리가 11조로 떼야 할까요? 아무 대답이 없으셔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11조는 노동에 대한 것만 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노동에 대한 것만, 그러니까 거저받은 것은 떼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노동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도 참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물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좀 다르게 접근을 하는데,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왠지 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그냥 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받았는데 뭐 떼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즉 우리의 양심이 이끄는 대로 허락하는 대로 하면 그것이 온전한 11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헌금들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을 드릴 때 얼마를 드려야 되나? 양심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서 말하는 대로 드리질 않습니다. 자꾸만 양심을 속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드려놓고도 찝찝해 하시는 분들이요 정말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드렸는데 찝찝함을 느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찝찝함을 느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더 드렸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은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무언가를 바쳐서 복을 받는 것이라면 너무 저차원적인 복이 아니냐고. 자기는 그런 믿음은 갖고 싶지 않다라고 굉장히 그런 말을 또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복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아니,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답니다. 그리고요, 쌓아놓고 엉뚱한 대로 새지 않는 복을 주신답니다. 사실 저는요, 모은 것들이 엉뚱한 곳으로만 새지 않아도 너무 좋겠어요. 살다 보면 갑자기 예정이 없는 지출을 할 때가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한 달 지출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돈을 사용할 텐데, 근데 어떤 때는 정말 예정에도 없는 돈을 지출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면 좋은데 어떤 때는 연속적으로 막 예정이 없는 지출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외 없이 그달 재정이 빵꾸가 나게 되죠. 그런데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답니다. 그러니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모두가 좀 이런 온전한 11조를 좀 시험하고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복이 정말 쌓을 정도로 그렇게 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들은요, 예배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도 올려드려야 됩니다. 찬양 드릴 때 좀 제발 다른 사람들 눈치는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는요, 하나님 눈치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찬양할 때 자꾸만 주변 사람들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요, 찬양할 때 큰 소리로 하지도 못합니다. 괜히 찬양할 때 음이 틀리면 어떠냐입니다. 자기가 막 잘못 부르면 어떡하냐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현재 자기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찬양할 때 음이 틀리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까? 윤대현 장로님이 동의하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찬양할 때 음이 틀리면 그 찬양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겁니까? 찬양할 때 좀 내 목소리가 삑사리가 나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하모니로 받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전혀 다른 사람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찬양해도 됩니다. 그리고 춤을 추고 싶으면 춤춰도 됩니다. 양손 집사님 이번 주에 여기서 춤춰도 됩니다. 우리 땡신 팀 있는데 박수를 치고 싶으면 박수 치며 찬양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찬양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요, 찬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사에 나의 마음을 싣는 겁니다. 음이 아니라 가사에 집중하는 겁니다. 사실 찬양하다 보면 가끔은 우리도 모르게 음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제가 무슨 가사로 찬양하는지 모르고 그냥 찬양을 그냥 음에 맞춰서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사도 모르면서 찬양하는 것이 과연 찬양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사에 나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그것이 진짜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사에 진실한 나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분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찬양의 가사와 나의 상황이 맞지 않아서 찬양을 못 하시겠다는 분이 있어요. 지금 나는 너무 슬픈데 막 기쁜 찬양이 나오니까 못 하겠대요. 반대로 나는 너무 기쁜데 너무 찬양이 슬프니까 못 하겠대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공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는 같이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아브라함 볼까요? 어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아들을 바치는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데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래요. 굉장히 충격적인 예배의 명령 아닙니까?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요, 그것에 순종하면서 그런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아들을 죽이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렇게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욥도 그랬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들과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답니다. 욥기 1장 20절 말씀이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자식들이 죽고 모든 재산들을 다 날린 상황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 드렸답니다. 자신의 상황에 지배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근데 그 아들이 얼마 있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겁니다. 근데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요,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것, 우리의 처지를 뛰어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잘 하시려면 훈련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아시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요, 많이 들어본 놈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예배도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한국에서 목회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새신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예배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굉장히 믿음이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로마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답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러니까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많이 듣더니 정말 하루가 다르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 보였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을 저는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서도 예배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분들도 사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하러 왔는데, 하나님 믿겠다고 왔는데 왜 이렇게 예배에 이렇게 집중을 못하느냐. 그랬더니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자신은 하나님은 믿지만 광신도가 되고 싶지 않대요. 근데 예배를 많이 드리면 왠지 광신도가 될 것 같대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한다고, 자기에게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런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점에 들어가서 많이 먹으면 살찔 것 같으니까 아주 맛없는 것만 조금 먹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 집 음식이 별로야 라고 나오시는 사람.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별로 광신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맹목적이고 무식한 신앙 우리 하나님도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절대로 무식하고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이성적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맹목적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요, 성령 충만하면 거꾸로 굉장히 이성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절대로 광신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몰라서, 잘 모르니까 광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광신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배를 자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배 드리는 시간 많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습하면 어느 순간부터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렇게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 때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같은데 단 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유익합니다. 말씀을 준비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는 나중에 좀 장로님들도 좀 설교도 했으면 좋겠어요. 한 5년 있다가 가능할까요? 말씀을 정말 준비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보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준비한다기보다 받아 적는다는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써봐야지라고 시작하지만 쓰다 보면 바뀌어요. 한참 쓰다 보면 제 생각과 제 의도는 없어지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받아 적기에 정말 바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느낌까지 있냐면요 내가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썼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면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준비한대요. 본문을 정하면 그 본문에 대해 설교한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어본대요. 그러고 나서 좋은 이야기를 이제 짜집기 해서 자기의 설교로 한답니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한대요. 설교 준비를. 그러면 심지어는 그렇게 준비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저는 만나봤습니다. 요즘 편해졌다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설교란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설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라는 통로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
저는 그것이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통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잘 통과지게 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저는 설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잘 통과하게 하고 잘 전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받아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문제는 정말 저 설교자가 그렇게 준비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CCTV를 목사님들마다 달 수도 없고,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는지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가끔은 이상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긴 있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급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준비하고 전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전한 말씀을 사용하셔서 어떤 인생을 구원시키고 그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단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단 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일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지워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들은 점점 우리 마음속에서 커져서 우리의 삶을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말씀이 이상하냐, 옳으냐, 틀렸나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기대하며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분들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 오면 느껴집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밭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씨앗이 잘 떨어져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겠다라고 하는 30배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60배로 만족하지 마시고 꼭 100배의 열매로 거두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날마다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오니 또 하나님께 찾고 계시니 우리가 그 찾으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을 뛰어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최고의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집중하여 들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100배의 열매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